맞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 우리 많은 거민들이 종료수의 잎사귀를 흔들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작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이런 어떤 그 퍼레이드였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작, 그래서 내일부터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처형의 사실상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고통받았던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하는 것, 이 믿음을 전파하고 또 이 믿음대로 살았던 것, 이 이유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 때문에 혹독한 고통과 고난과 또 고문을 그는 당했고 또 스스로 그런 삶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즈음하여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곧 처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곳에서 그의 절실한 고백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말씀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 분명치 않은 진리로 자기의 생명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분명하지도 않는 그 진리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사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불사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분명히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매우 중요하게 살아있는, 실은 그 사람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우리 찬양 또 노래 가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접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내게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는 것도 불사하겠다 하고 사도가 그의 삶 중심에서 실은 정작 그의 마음과 삶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어떤 생명력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 하는 것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료 주간이지만 실상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작점에서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했는지에 대해서 당시의 역사가 타시투스라고 하는 당시의 실제 역사가입니다. 그가 당시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에 앞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들깨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묶어두어서 그들의 몸이 찢겨 죽이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또 어떤 때는 십자가에 달린 이들의 몸에 불을 붙여 밤거리를 밝히는 데 쓰기도 했다. 이 타시투스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 당시의 그 실제를 묘사하고 있는 말이죠. 당시 실제 그 역사가 고증된 그 역사가들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실제 때때로는 그 로마 병사들이 말이죠. 그 혹독한 이 죄인들을 십자가형에 그 처형을 할 때 실제로 그 당시에 마치 우리 그 산에 있는 그 송진과 같은 것 말이죠. 이 악교에 해당한 송진과 같은 것을 사람의 그 몸에 이렇게 발랐답니다. 몸에 발라서 거기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 번복이로 로마 밤새껏 그 사람의 그 몸이 그 길거리에 타게 해서 거리를 밝히 비추는 데 쓰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절실히 알고 있는 바이고 사도 바울은 이런 운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절실한 상황에서 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연세가 지긋한 이 약한 이 사도 그의 고백,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상의 매우 실체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뭔가 그의 삶 가운데 매우 구체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실체, 그 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물며 그의 죽음까지도 그토록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뭔가 그의 마음을 힘차게 움직이고 있는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그 안에 분명히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사도의 이 짧은 고백 속에 그는 얼마나 그의 인생 전체가 묻어나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그 안에 이 고백을 충분히 증거해 줄 만한 어떤 살아있는 삶의 실체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가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그 절실한 고백의 의미,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 이것이 자신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우리의 또 당신의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입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함께 겸손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지하게 그 뜻을 꼭 물어야 됩니다. 꼭 그 뜻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진리의 사도의 고백에 비추어서 내 마음의 실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림잡아 좀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항상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모든 것이 항상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소망과 자기 자신의 바램과 열망을 항상 가속시켜주는 것에 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항상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항상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모든 가치가 있는 것도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항상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 항상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어는 에고센트리스트라고 부릅니다. 항상 내가 세상의 센터,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누구 탓할 것 없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가치관입니다. 나의 꿈, 나의 희망, 나의 바람, 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 세상의 세계관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냐? 그런데 문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린 꼬마에게 어느 날 뚝딱 말이죠. 이건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날 한 꼬마에게 말이죠. 뚝딱 큰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마술과 같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어린 꼬마에게 생겼습니다. 이 어린 꼬마에게 생긴 이 능력은 그가 두 가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 가지는 그가 무엇인지 그가 원하는 것을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꼬마에게 말이죠. 마술처럼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그가 또 반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 어린 꼬마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꼬마는 말이죠. 생각할 것도 없이 단숨에 그 중에 둘 중에 뭘 먼저 취했겠습니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크게 할 수 있는 거, 크고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이 꼬마는 단숨에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게 이 꼬마는 뭐든지 크게 할 수 있는 것을 그가 택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몸집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집이 점점 크고자 합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저 예쁜 우리 죽동 한빛교회 문도 말입니다. 이게 몸집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쿵쿵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느 날부터 쿵쿵 부딪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 그 현상이 뭐냐면 우리는 꼭 자신을 그렇게 겸허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커지면 쿵쿵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는데 말이죠, 이 종로, 제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 종로라서 생각나는 게 종로밖에 없는데, 더 번화가가 어디죠? 그 명동입니까? 네? 명동.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분주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 말이죠. 체구가 이렇게 커지면 말입니다. 여기저기 퉁퉁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 우리의 자아가 커지면 우리 수도 없이 많은 여기저기 쿵쿵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관계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부딪혀오고 그러면 곧 우리의 마음, 우리 자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아이의 체구가 점점 커집니다. 하도 커져가지고 말이죠. 히말라야 산맥도 말이죠. 그냥 단순히 발길로 한번 훅 걷어차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좀 날씨가 좀 더우니까 이 아마존에서 말이죠. 한번 하루 그냥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말이죠. 이 또 좀 이렇게 아마존 이 적도 지역에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좀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좀 쭉 이렇게 머리를 굽히니까 시베리아에 말이죠. 머리에 이렇게 쫙 선선한 이 시베리아 바람에 말이죠. 시원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한 며칠을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 아이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자기 앞에 있는 조그만 정원과 같이 다 이 온 세상이 작아졌고 자기가 커진 결과입니다. 아무 세상에 의미가 점점 이 아이에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무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뭔가 흥미로운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변신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작은 자로 변신을 이제 시작합니다. 점점 몸집이 작아집니다. 점점 몸집이 작아져요. 평소에 말이죠. 저 문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또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평소에 말이죠. 체구가 좀 커서 이렇게 좀 불편하고 했던 것도 말이죠. 아주 수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자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적인 자아가 작아진다고 하는 것,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불편함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아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아가 아주 낮고 작고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과 갈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한다 했어도 그것 가지고 3박 4일로 그냥 힘들어하고 말이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토록 겸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실은 정작 나를 해치는 수없이 많은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우리의 어떤 적, 이것에서 당신이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점점 체구가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그동안 자기 집 앞에 있었던 조그만 이 정원이 아마존이 된 겁니다. 이 조그만 정원이 아주 온 세상이 된 거예요. 자기 몸집은 이 개비보다 더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작은 풀잎 하나도 말이죠. 하루 종일 그 풀잎 위에서 그냥 여차하고 그네를 타도 도대체 지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그 풀잎 뿐입니까? 조금 가면 또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가 말이죠. 가득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의 삶 자체가 진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극히 겸손해지고 내가 지극히 겸손해질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세계. 실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정말로 그 빚어가기 원하시는 진정한 그 삶의 본 모습이 그 실체가 내가 정말 내 자아가 작아졌을 때 우리 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식과 사고로 물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찌하든 자신을 크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항상 내가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고 보니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자아에 점점 그 실체를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나는 내 운명의 시작도 내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 내 운명의 마지막 끝자락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의 시작도 끝도 어찌 보면 내 인생 전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시작도 끝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실체구나. 또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둘씩 우리 삶의 경륜과 함께 우리 자신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큰 그림을 통해서 정작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자아가 지극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스도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고 작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점점 커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고, 어떤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성도의 진정한 신앙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내려놓는 그 일이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을 혹 모독할 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또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아니면 겸손해져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작은 것 무시했을 때도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말이죠. 잠을 못 이룬다면 그만큼 내 자아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증거입니다. 혹 우리가 또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아가 점점 낮아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스스로 겸손히 낮아졌는지,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품고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앞에서 점점 내 자아가 낮아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겸손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또 다른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없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음의 그 정수, 복음의 이 정수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자족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만, 부족하다고만 늘 구하고 있는 것은 문을 떼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는 안목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족하는 능력이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절대적인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을 때 사도 바울, 절대적으로 자신이 부인된 그 자리에서 사도가 깨닫고 고백한 영혼에 해당하는 그 진리, 이것이 곧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고백하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안에서 이제는 점점 더 능력 있게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숙한 신앙의 진정한 실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자, 사도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의 의미, 사도가 지금 오늘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그 사도의 그 신앙,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이 말 속에
사도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 또 사도가 되기 원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사도가 절대적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찾고, 그가 구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바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 그분을 점점 더 향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가 정작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토록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이 삶 가운데 짧게 한 번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그가 얼마나 그 삶 속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원하고 있는 모든 궁극적인 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에 항상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가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하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또 그를 뭔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그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때때로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힘과 동기와 어떤 동력과 열망을 항상 가속시켜주고 있는 그 원인 딱 한 가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통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그의 삶 자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모하는 모든 것이 항상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주는 삶에 항상 맞물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경제 사회학 분야쯤에서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 특히 이제 어떤 그 논문을 쓰실 때 가끔씩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방법론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이 곧 소위 전에 우리 그 남성 셀 우리 미팅 때 한번 잠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소위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얼 타입. 그것은 뭐냐면 가장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경제 그러면 한국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딱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우리가 어떤 그 근거로 해서 이제 현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일종의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또 그런 개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의 심정, 이 마음속에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이 한 사람, 이 사도의 이 고백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한 사람의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 상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바램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이죠. 이 말틴 루터가 그의 그 에피소드 가운데서 말틴 루터가 한 그 말, 소위 이 펜들럼 피라미드라고 말, 소위 그 시계 추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말틴 루터가 그렇게 그분 글 중에 얘기해 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천사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 인간의 가장 그 극단적인 경험을 하늘의 천사는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극단적인 경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다 합시다. 큰 갈등을 경험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 그리고 반대로 이 하늘의 악마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 겪는 어떤 이 극단적인 경험을 이 시계추가 말이죠. 예전에 우리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옥스퍼드 대학의 어떤 대학 로비에 이 시계추가 큰 시계가 혹시 벽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해낸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시계추가 말이죠. 똑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뚝 하면서 이쪽으로 가다가 아주 극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또 그리고 뚝 하면 또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양극이 있습니다. 이 양극. 하늘의 천사는 우리 인간이 겪는 이 양극, 예를 들어서 당신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당신이 혹시 경험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봐라. 너는 너를 늘 스스로 그냥 자책하고 늘 그렇게 소극적인 삶을 살았지. 봐라. 너도 하면 이렇게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말이다. 안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하늘의 천사는 우리를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늘의 악마는 똑같은 이 극단적인 경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딱 크게 성취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 하늘의 악마는 말이죠. 이 경험을 이용해서 당신을 슬쩍 교만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입니다. 봐라, 야야야, 너는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저렇게 보잘것없단 말이지. 야, 참. 이렇게 이 하늘의 악마는 우리 인간의 극단적인 경험을 네거티브하게 항상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만들고 천사는 항상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경험했을 때 이 악마는 말이죠. 나를 완전히 그걸로 인해서 좌절에 빠져들게 나를 늘 부추기지만 그러나 하늘의 천사는 그 일로 인해서 봐라.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를 지극히 겸손히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길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눠볼 오늘 곧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이것이 여러분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와 새로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에 살아있는 긍정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가 말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그의 삶 자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먼저 들렸습니다. 그 지역의 회당에 많은 식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들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는 일을 항상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가 강가에서 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한 일,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그의 조그만 직업을 가지면서 그의 일터에서 그가 한 일,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가 아그리빠, 곧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그리빠 당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 앞에서 결박되어 있는 것 왜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그 왕 앞에서도 복음을 드러낸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의 모든 관심이 항상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까요? 이렇게 묘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삶, 그의 마음 중심의 정서입니다. 두 번째,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사도의 고백. 이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그의 모든 말씀을 진심으로 본받아가고 그리고 그의 길을 이 땅에서 연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을 연장했고 그의 마음을 이 땅에서 연장했고 그의 삶의 태도를 이 땅 앞에 사람들 앞에서 연장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태도를 사람 앞에서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믿음을, 신앙을, 신실함을, 온유함을, 겸손함을 이 땅에서 연이어서 연장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품도 됨됨이도 긍휼도 자비도 온유한 것도 겸손한 것도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원하는 바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이것을 곧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 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암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그는 주저함 없이 기꺼이 멀리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서가 또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서 무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자리를 우리는 즉각 발견하고 깨우쳐 깨달아 아는 그런 신앙의 감각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당신이 아주 가깝게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아주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그가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목마르면, 물에 목이 타면요, 사람들이 물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물 냄새. 우리가 보통 물 냄새를 누가 맡습니까? 그런데 물에 목마르면, 목이 마르면 물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사슴이 물 냄새를 맡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음식에 지나치게 배가 고프면 저기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식당에서 이게 이게 풍겨오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음식 냄새를 즉각 캐치하는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르면, 여러분, 역설적이게 하나님께 목마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현존을 당신이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왕성해집니다. 왜 이렇게 둔감할까요? 그분께 목마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분께 목마르다고 하는 그 증거는 여러분의 자그마한 속에서도, 여러분이 작은 나무 이파리 하나 속에서도 이거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무늬가 있는지,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이 나무의 생명력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현존과 임재를 당신이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그토록 목마르게 한 만큼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분을 감각할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과 바람을 꺾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본능적으로 또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안락함을 앞세우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이 항상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늘 통제하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힘과 권세와 명예를 늘 추구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점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점점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것, 자신의 삶의 생존을 지탱할 유일한 것이라고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점점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물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말이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가장 그 핵심적인 우상이 있답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읽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핵심적인 그 우상, 물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 첫 번째가 영어는 comfort입니다. comfort, 곧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점 편리하고 안락한 것, 이것이 곧 현대인들의 마음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마치 그 우상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두 번째 그 우상과 같은 것은 이 approval,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강한 열망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마치 우상처럼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족하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족하리 하는 이 신앙이
우리가 올바로 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는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그 진리의 결핍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본능에서 떠나지 않고 현대인들은 그런 본능을 가속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상 하나인 컨트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아마 그 기쁨이 꽤 큰가 봐요. 큰 우리 장로님은 장교님이셨으니까 어떻습니까? 한마디면 그냥 쫙 그때 그 스릴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우리 장로님 안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살아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의 그 우리의 신앙의 그 실체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인간은 사람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망에 점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워, 이 권세입니다. 뭔가 권세를 갖는 것, 힘을 갖는 것, 많은 사람 앞에 권세와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이죠.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생겨난 세상의 그 거짓 교회, 죄송합니다. 세상의 거짓 교회의 실체입니다. 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이 거짓 교회의 그 창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짓 교회의 실체, 이것이 항상 이 세상에서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대함.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겸손하게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또 가장 내가 원하는 최우선의 갈망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동안 인생에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저는 지금 이 50대 중반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도 저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목사가 되겠다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물론 그때 그냥 한 길로 차근차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들이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수없이 많은 내적인 외적인 갈등과 좌절과 절망과 또는 때때로는 성취와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겪어나가도록 하시는 것,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우리 삶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그냥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안에 교육시키고 우리 안에 넣고자 하는 그 살아있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외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성서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입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시행착오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점점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더 곁길로 나가십니까? 점점 더 완악해집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으면 겪을수록 점점 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시기와 질투가 더 왕성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좌절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우리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의 선의 흑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진리를 우리 삶의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주를 해나가다 보면 점점 우리의 안팎에서 우리는 점점 허다한 죄를,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 역시 그분처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내 안에서 절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도 모르게 알고 보니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가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점점 우리 인생의 많은 시행착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그분뿐이구나 하고 우리 마음이 이제는 통전적으로 내 모든 삶의 경험들이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로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그분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주인 되시고 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점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점점 내 인생이 점점 그리스도 그분께 점령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의 눈을 비유하면서 믿음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바라보면 내 눈은 장로님에게 내 눈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내 눈은 내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내 눈의 실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 대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과 동시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점령됨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강력한 싸움과 전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뒷부분의 1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곧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과 항상 거슬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복음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반대로 이 세상과 거슬려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흥미진진한 새로운 삶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이것이 가장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그 삶, 내 인격과 속사람과 내 모든 삶과 정서와 이 모든 것이 하나 둘씩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이 모든 삶을 내 안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내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똑같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여기에 혹자는 여기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삶을 출발한 우리 모두들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좀 더 가깝게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하고 사도가 고백했던 그 사도의 참으로 추름한 그 마음의 고백, 주님 그 안에 어떤 사도의 절절한 신앙이 아버지 그 안에 함께 묻혀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족하지만 그 사도의 고백 이면에 있는 그의 살아있는 신앙의 실체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제는 참으로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